혁신이라고 하는 말 종종 씁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죠, 다. 혁신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이 있나 싶어요. 혁신,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해요. 거의,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동의합니다. 사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묵은 풍속, 묵은 풍속, 그리고 관습, 또 조직, 방법,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혁신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성원이 달라집니다. 구성원은 그 구성원이 접하는 내용이 또 달라요. 배우는 내용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예전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새롭게 하는 거죠. 상황도 달라져서 그전에는 없었던 상황들이 생깁니다. 마치 온도가 1도 2도씩 올라가는 것처럼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 상황에 맞는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혁신을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혁신은 상당한 저항의 직면에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혁신은 상당한 저항에 항상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종종 혁신은 나에게도 해당되거든요. 너도 혁신하겠어. 저도 혁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혁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내가 혁신할 게 어디 있다고. 나는 곧 새로움인데.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나 자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혁신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를 건드니까. 그러면 그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죠. 저 혁신의 내용 저거는 혁신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저 문제가 있다고. 그것으로 잘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혁신자, 그 사람을 공격하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고. 저 못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을 리가 없다고. 거짓말장이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조금 이상한 생각, 요즘에 더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혁신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왜? 내 거를 건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혁신도 이러한 원리가 조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 단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 수고 많이 했고 애 많이 썼지. 이것을 리마인드 시키죠. 리마인드. 새롭게 생각나게 하죠. 우리가 수고 많이 했고 애쓴 거 알지? 알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뭘 했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조금 어렵기도 한 말인데,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요약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존립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는데 그 율법은 자꾸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니까 율법이 자꾸 잘못 적용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자꾸 옆으로 제껴놓고 형식만 자꾸 적용되는, 그러면서 그 율법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존립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형식을 복음이 오면서 밀어내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율법주의를 밀어내니까 율법주의의 수호자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들이 혁신의 대상이야? 우리들이 혁신의 대상이냐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율법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그게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복음을 공격하죠. 복음을. 그리고 복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 공격하죠. 그 공격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공격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자꾸 하고 있어요.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 그거 기억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었지, 친절하게 했고 최선을 다했지?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중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은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들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권면들은 간사함이나, 이 간사함이 뭐냐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이상해.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음식으로 얘기하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저 사람은 상했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자꾸 간사하다고 하니까. 누가요? 율법주의의 수호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으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 주체인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상했다고. 얼마나 마음이 나빠지겠어요. 상했다고, 이상하다고 저 사람. 그러면서 또 3절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약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를 자꾸 받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속임수, 남을 속여먹는 거예요. 왜 속여먹겠어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속여먹는 겁니다. 그러한 공격을 사도 바울이 받는 거예요. 왜냐? 복음으로 혁신하니까, 영적인 혁신하니까. 그러니까 혁신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현실로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려고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혁신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저항 세력이 됩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뭐고 내 것을 뭔가 이렇게 새로 뒤집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혁신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안 통하면은 그거를 발휘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메시지를 공격하다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런 말씀이.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우리가 늘 전도하면서도 아첨하는 말 이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간에도 붙었다가 쓸개에도 붙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랑거린다라는 말 쓰죠. 알랑거린다. 이 아첨은 그런 거예요. 간에도 갔다가 쓸개에도 갔다가 그게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라 그러면 why not? 뭐가 안 돼? 알랑거리는 거죠. 알랑거리는 걸 통해서 내 주머니가 쳐진다 그러면 why not? 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태도. 아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 비난을 사도 바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알랑거리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분 요즘에 엄청 아첨해. 그저 아니면서 그냥 거기 가서 가짜로 웃고 저 웃음이 다 가증스러워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얘기입니까? 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탐심의 쌀을 썼다. 탐심이라는 건 뭡니까? 욕심꾸러기라는 거죠. 이것도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겁니다. 욕심 많고 그거를 위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친절하게 하고 뭐 얼굴 웃고 하는 거 이거 다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무슨 탐심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사도 바울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아니라고. 자기 변호하는 것 같고 자기 변명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나쁜 사람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다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혁신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는 말 써요. 프레임.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사도 바울을 가둬놔 버리면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복음이 나빠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녀석이니까, 나쁜 녀석이 하는 일들, 사업은 다 나쁜 사업. 근데 무슨 사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나쁜 사람이라고? 이건 억울하고 분해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으로 가둬져 버리면, 나쁜 사람 프레임에 내가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나빠지고 복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깨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짜뉴스에 대해 이거를 말하자면 드러내서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자기 변명, 자기 변호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이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행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자꾸 나쁜 사람 만들면은 복음도 나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요쯤에서 제가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이 더워졌나 봐요. 처음에 조금 시원했는데 그래서 부세질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더워지고 있다는 건데 기계실을 누가 좀 다녀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간사하지 않고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잘못됐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잘못됐나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누가 나를 기쁘게 하면은 모든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 공공선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아니고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보기에 마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조금 가짜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은 거짓말치고 이상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탐심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세 번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건 나쁜가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도 괜찮죠. 사람의 환심을 사야지 또 일도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사람의 환심만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는 그거는 좋은데 목적이 사람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니까. 이거는 모양은 비슷해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영적 혁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공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깊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 주 목적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서로 반대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자로서의 길을 갈 수는 없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것을 내어주고, 가끔 주변에 무슨 어떤 그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그 의인들이 많이 이렇게 다가와서 도와주고 내 걸 쓰라고 아주 뭐 의로운 낭만주의가 막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 이유 없이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은 그 자체가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군중이 되면은 되게 못된 사람이 돼요. 국민은. 그냥 국민은 자체가 다 선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좋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통기타 듀오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곡들이 많아요. 아주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도 많이 불리는 곡 중에 사랑으로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가사를 보면 가사가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연속성을 저는 좀 못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연관되는 거를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곡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거 와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뭔지는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없는 사람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울해져요. 근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뭔가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은 사실 연관성을 내가 그냥 좀 쉽게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뭐 그 자체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고 뭐 외롭지 않다. 사실은 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또 있어요.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갑자기 또 솔잎이 떨어지고 거기에도 눈물이 또 따라 흐르고 거기다 또 그 다음에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좋은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연관성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노래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겠지 싶고요. 다만 우리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그저 이렇게 메아리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이요.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것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동감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할 일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분명히 와닿습니다. 이 메시지는. 근데 이 노래를 해바라기의 그 이주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1989년도에 완성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곡은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가사를 쓰지 못해가지고 조금 전전긍긍했었나 봐요. 좋은 가사를 입히고 싶은데 좋은 가사를 못 쓴 거예요. 그런데 1989년도 2월 달에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1989년도 2월 27일 날 강서구 공항동에 네 자매 음독 기도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13살, 10살, 8살, 6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매가 극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막내 7살 된 아이만 세상을 떠나고 세 아이는 중태에 빠졌다가 살아났어요. 그것이 이제 기사가 났었던 겁니다. 그때 기사가 났었던 거예요. 이 큰딸 아이가 그래봤자 13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라 그러니까 13살쯤 된 거예요. 딸 아이가 유서를 써놨어요. 뭐라고 유서를 써놨냐면,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걱정 마세요. 나쁜 딸 올림. 부모님께. 이렇게 써놓고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그럼 왜 자살을 기도했느냐? 첫째 딸 자신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이가 당시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렵고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새벽 일찍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걸 볼 때 자기 부모님께 너무 누를 끼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학교도 가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나쁜 딸이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 마시라고 그러면서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신문에 난 거고 이 기사를 이주호라고 하는 해바라기의 멤버가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때 눈물이 눈에서 쭉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쓰지 못했던 가사를 몇 분 만에 그냥 써낸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해요. 그게 사랑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어려운 일을 함께 공유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금해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학비를 대겠다라고 오기도 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그런 기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제 기사를 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한 일을.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랑으로라는 노래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많이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혜택을 받는 이 수혜자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선한 일을 하는 일들 바람직하고 참 좋게 보입니다.
그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왜 힘든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뜻을 모으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글쎄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나쁜 녀석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가다가 때리고 훔쳐가고 괴롭히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데 왜 이들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은 저는 동의해요.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거 뭡니까? 자기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자기 유익 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밤낮으로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했어요. 그리고 모금해다가 예루살렘께 도와줬어요. 아픈 사람 위해서 손 잡아줬고 기도해줬어요. 바울은 왜 이러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것일까? 가치관 때문이겠지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치관 때문일까? 가치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4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곧 하나님의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치관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공공선에 기초한 가치관을 갖는 것도 유익하지만 신자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것이 공공선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치관은 신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동기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공선에 유익한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인가?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것은 왜 나왔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